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죠. 이제 2015년도 반이 지났습니다. 반 한점을 돌았어요. 운동 경기에 보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쉬면서 전반전 분석하고 후반전을 어떻게 싸워나가야 승리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하는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대역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세가 뒤바뀌기도 하는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은 그런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15년도 반환점 돌면서 하프타임을 갖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더 확장한다면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말씀을 통해서 갖고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을 더 행복하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아멘하면서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앙의 중간 점검 말씀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중간 점검. 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보 칼럼을 읽으신 분은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자꾸 웃지 마세요. 정도입니다. 속사람.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사랑. 원래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설교 중에 다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래서 3주에 걸쳐서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참 감사해요. 마음이 넓으시. 또 제가 하는 일에 다 좋게 바라봐 주셔서 저는 얼마나 참 행복한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나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한 성도인 줄로 압니다. 몇 명만 알고 계시죠, 아직은. 그렇죠? 오늘은 속사람에 대해서, 속사람을 점검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 서신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잠시 대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구하는 제목이 바로 속사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이 뭘까요? 그것을 먼저 정의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은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inner self라고 NIV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4절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값지게 보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값있게 보신다. 값있게 보신다. 그죠? 값진 것으로 보신다. 그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실체가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 존재의 실상이고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유병돈 목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날마다 생각했어요. 떠올리실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유병돈 목사, 그 실체, 그 실상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습이었습니까? 예, 이 모습으로 떠올렸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런 아니에요. 목사님은 이마가 번듯하고 주일날에는 머리를 쫙 넘겨갖고 쫙 붙이고 양복을 쫙 수트를 잘 차려입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 저의 실상이라고 저의 실체로 그렇게 떠올렸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저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저의 실상은 제 안에 있는 속사람, 내적인 자아가 제 실체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조금만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누군가를 떠올릴 때에는 여러분, 그러므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것은 허상을, 그죠? 헛개비에다, 허수아비에다 단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은 쉽게 일치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각인되고 인상을 지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까지 우리는 누군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적 자아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역시 내 속사람의 모습이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의 모습이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정해 준다는. 그러므로 내가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내 속사람이 멋져야 합니다. 강건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동물의 세계 있잖아요. 그거 참 즐겨봤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파리에서 사자가 들소를 잡아먹어요. 버팔로를 잡아먹는 거예요. 버팔로가 사자에게 잡아먹는 걸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버팔로는요, 사자하고 1대1로 싸웠을 때 버팔로를 이길 수 있는 사자는 한 마리도 없어요. 사파리에. 힘이나 그 무기나 버팔로가 뿔로 한 번 치면 사자는 그냥 죽어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그 엄청난 덩치의 들소 버팔로가 잡혀먹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수백 마리의 들소들이 왜 하고 보고만 있어요. 한 두세 마리만 가갖고 뿔 들이대면 사자들이 혼비백산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가다 미친 버팔로들이 그렇게 사자와 맞서 싸우는 일들이 아주 간혹 종종 이렇게 카메라에 잡혀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자보다 버팔로를 편애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편애를 안 해요. 둘 다 좋아요. 그러나 힘이 있는데도, 맞서 싸울 수 있는데도 잡혀먹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그 외면의 힘이 아니에요. 내적인 힘. 사자는 내면의 힘이 사파리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맹수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끼리도 달려들어 잡아먹는다. 자기보다 키가 훨씬 커요. 기린도 한 발 채이면 죽는데도 달려 점프를 해서 그걸 잡으려고 해요. 이것은 마치 부목사님 아들 요한이가 나한테 덤비는 것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요만한 애가 나를 막 고추 대들어도 허리도 안 되는 애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것 똑같아요. 어디서 이게 나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내면의 힘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저는 이제 명랑이라는 것을 최근에 봤어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그때 처음 봤어요. 남들이 다 보는 건 또 보기 싫더라고요, 내가 또. 희한해요, 그죠? 속사람이 좀 이상해요, 제가. 남들이 다 봤다 그러면, 보기 싫어요. 좀 남다르고 싶은가 봐요. 근데 비행기 타고 워낙 오래 오다 보니까 뭐 책을 봐도 눈 아프고 그래갖고 그냥 영화를 하나 봤는데 명랑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와, 진짜 떴고. 진짜 멋있어요. 거기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300척이 넘는 그런 왜군을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의 말이 있는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12척의 배로 300척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수장은 강건해요. 명랑의 전에 대승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데에는 내면의 강건함, 내적 자의 강건함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갈 때는 포용력이나 용서의 능력이나 순종의 능력, 다 이 내면의 강건함에서 나오는 게 나릅니다. 특별히 실행 능력이 있어요. 실행 능력. 요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실행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의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네가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봐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것 가지고 그 스펙 가지고 없지 않아요. 업무를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실행 능력이 있는 자가 세상에 성공하는데 이게 사실은 내면의 강건함에서 나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삶을 바꿔놓은 두 천재들이 있어요, 미국에. 세계적인 갑부죠. 근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있는데 한 명은 빌 게이츠고 하나는 스티브 잡스예요. 그렇죠? 윈도우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운영 체계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갑부가 빌 게이츠. 그리고 아이팟으로 시작해서 아이폰까지, 그죠? 스마트폰을 전 세계 핸드폰의 역사를 바꾼 스티브 잡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들이 다 어디서 온 줄 알아요? 팔로 알토 연구소라고 하는 거죠. 제록스사 여러분 아시죠? 제록스사 복사기만. 그 제록스사가 팔로 알토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IT나 미래 어떤 생활에 대한 그 연구소를 연구소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 연구소 갔다가 그 아이디어를 베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맥북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리고 빌 게이츠가 그 맥북 그것을 도용했다고 스티브 잡스가 막 난리 폈거든요. 도둑놈이에요. 근데 빌 게이츠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가 팔로 알토 연구소에 가보니까 이미 스티브 잡스가 도둑질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티브 잡스 거를 다시 가져다가 썼다는 거죠.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도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면 뭐합니까? 이거를 실용화하고 상품화하고 고객들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실행 능력이 있어야 그게 진짜 돈 되는 일이에요. 보면 어떤 분들은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쳐요. 그러나 아이디어가 많지 않지만 그것을 삶의 실행해내는 실천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능력자고 성공자인데 그게 어디서 오냐? 내적 강건함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세요.
강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알고 보면 그 내면이 너무 약한 거야. 겁쟁이. 아무것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고난 앞에 쉽게 좌절해요.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 내면의 모습 때문에. 내적 자아가 강건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적 자아를 좀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내적 자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사람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속사람에 대한 정의가 실제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속사람은 어떤 속사람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아까는 내적 자를 얘기했지만 저는 거듭난 자를 속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자아를 가지고 삽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아가 하나였습니다. 그 자아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아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체의 욕망만을 따라 살았던, 욕심만을 따라 살았던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그런 자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새 생명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자아가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 애들은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잘하는데 이 두 자아가 있어요.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요거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두 자아. 예, 요걸 그럼 꼭 기억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간 이해의 가장 중요한 그 정의인데 이 두 자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자아만 가지고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음의 밖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자아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거듭나고 난 뒤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속사람이 우리 안에 생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 누가 나를 거니.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곤고함을 토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두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바로 이 두 자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낙심치 않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에게 권하오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의 삶에는 여러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영치금 주고 사식 넣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니라 제가 감옥에 몇 번 면회를 가봐서 알아요. 그렇죠? 면회를 하다 보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필요한 게 뭐 있어.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 사도 바울의 속사람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강건하게 날로 새롭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도 바울 같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57.2%나 증가했어요. 뿐만 아니라 남성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남성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지금 남자 성도들이 별로 없는데 자살률이 자꾸 증가하고 남자들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 11위였다가 지금은 4위예요. 이제 3위로 육박하더라고요. 막 2위 되려고 그러고 막 1위 가려고 그래요. 특히 제가 이렇게 자살률을 보고 좀 논문들을 쭉 보니까 30대, 40대, 50대 자살 원인 있잖아요. 그게 1, 2위가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즉 공감합니다. 공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어느 목사님이 자녀들하고 어디 여행 가갖고 잘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글을 쓰기를 돈 먹는 하마들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쓰더라고요. 돈 먹는 하마들하고.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들의 남성들에게 여러분 위로의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하셔요. 30대, 40대, 특별히 50대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 가운데 있는데 가장으로서 가정의 경제를 홀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더 돈을 많이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대부분이 병원 신세지구들이 됐어요. 제 친구들도 보면 한 친구의 어머님은 폐암인데 뇌로 전이가 되어갖고 계속 병원을 받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정신이 오락가락. 또 한 친구는 어머님이 치매기고 있어요. 매일 전화해요. 회사로 전화해요. 수술해달라고. 그리고 뭐 백화점에 좋은 게 생겼대.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그러니까 안팎으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오면 살고 싶은 희망이 없어져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죽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겨내야죠. 살아내야죠. 극복해야죠.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속상합니다. 능히 이길 만한 감옥에서조차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강건한 속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환란이 닥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위로자의 위치에서 권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경제적인 싸움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거기서도 우리가 이겨야 되겠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도 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가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여
그 대대로 흐르는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할 고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압니다. 마귀는 압니다. 나가! 또 소리 지른다고 나가요. 그 속사람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선포가 마귀를 내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속사람의 강하고 약한 귀신같이 알아요. 대부분 마귀 없이하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약한 사람. 내면이 약한 사람. 여러분 강해져야 합니다. 마귀의 종로로 하면 살 수 없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 자녀들을 마귀 속에서 운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야 하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의 속사람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약화시키는 게 있어요. 우리 겉사람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있죠. 좋지 않은 음식, 좋지 않은 습관들 있죠. 이런 것들이 없어야 우리 겉사람도 강해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을 약화시키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유혹과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속사람이 안 되죠. 이런 마시멜로 얘기 아시죠? 그렇죠? 화킴 데 포사다가 쓴 마시멜로예요. 그렇죠? 4살짜리 아이들에게 방에서 테이블 위에다 마시멜로를 올려놓고 요새 미국 애들은 마시멜로를 우리나라 애들은 뭘 좋아하죠? 요한이 뭘 제일 좋아하죠? 요한이 내가 어제 저기 슈퍼에 데리고 갔더니 뭐 사라 그러니까 껌을 사더라고. 풍선. 껌을 사갖고 하나 더 사 그러니까 또 껌을 사더라고. 하나 더 사도 돼 그러니까 또 껌을 사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껌이 껌. 애들한테 달콤한 껌. 그죠? 아니면 뭐 다른 거. 그죠? 사탕. 그걸 올려놓고 요걸 너희가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내가 하나 더 줄게. 이러고 나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 그 15분을 못 참고 애들이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기다려요. 유혹이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애들은 속사람이 약해요. 유혹이 올 때 우리 속사람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10여 년을 그 아이들을 조사를 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마시멜로를 먼저 먹은 애들과 기다렸던 애들의 차이가 발생해요. 이게 마시멜로 이야기인데 이렇게 여러분 유혹 앞에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약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스가 쓴. 그게 뭐냐면 치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치즈가 없어진 이 고난스러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치즈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 속사람의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유혹과 두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이 좀 약하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수동적인 방법이었고 이거 적극적인 방법인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며 사도 바울은 기도의 내용 속에 솔루션을 담아놓았단 말이에요. 해답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16절이 제가 한번 다시 그의 영광의 부상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할렐루야.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성경의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만 믿으십시오. 이 방법 외에 강건해지는 속사람은 사실은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으로 속사람이 강해진 사람들은 사실은 강팍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지 마요. 결혼하면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겨요? 속사람이 강팍한 사람이 이겨요.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건 없는데도 언제 가서 왜 그래? 그러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강팍한 사람은요 끝까지 봐.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강팍함으로 이기는 건 혼자입니다. 강건함으로 이기는 건 함께 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 먹으러 가서 강팍한 사람은요, 속사람이 아주 강팍한 사람은 음식값을 낼 생각을 안 해요. 끝까지 편안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렇게 평상심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밥 먹으러 계산하러 나가는데도 계산대 앞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할 수 있는지. 그 사람 훈련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돈은 얼마 세이브할 수 있지 모르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강팍해지면 안 되고요,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는, 강팍이 아니라 강건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느냐? 이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제적인 경험담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읽어드릴게요. 샘물결 출판사라고 김요한 목사님이 하시는 대표로 있는 출판사가 있어요. 이분이 아버님 목사님이고 목회를 15년 동안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적은데 일찍 목회를 시작했어요. 아버님 교회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중신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가 한국 교회 질적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들의 특별히 질적 성장을 위해서 출판사를 해야 되겠다. 간증집이나 내고 허접한 설교집이나 내는 출판, 기독교 출판인데 이러다 한국에 공멸한다. 정말 퀄리티 있는 책들을 출판하고, 그래갖고 샘물결 출판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책을 출판하고 있는데 얼마나 양질의 책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산동수용자 같은 것도 그런 출판사고, 예수 신경, 칼바트의 교회학 해제, 이런 책들은 아주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 이제 패친인데,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샘물결 출판사 김요한 목사의 페북 이야기입니다. 오후에 잠깐 짬이 나서, 여기 안에 성령으로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백의 간증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게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오후에 잠깐 짬이 나서 사무실 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다. 나는 기도할 때면 늘 운다. 그냥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난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배꼽에서 올라오는 통곡을 쏟아낼 때가 많다. 아마 삶이 간단치 않아서겠지. 늘 처리해야 할 일, 메꿔야 할 돈, 돌봐야 할 사람들, 들어줘야 할 이야기, 챙겨야 할 문제들이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많아서일 거다. 잠은 부족하고 몸은 쑤시고 아프고 지갑은 간당간당하고, 그런데도 나는 늘 달려야 한다. 마치 서 있는 자전거는 넘어지기라도 하듯이. 그래서 기도를 핑계 삼아 운다. 위에 계신 저분께 통사정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그렇게 엉엉 운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엎어져서 폭포수같이 눈물을 쏟기 시작한 지 얼마 못 돼요. 혼자 막 웃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혼자 깔깔거리고 웃는다. 때로는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웃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다. 사랑한다. 염려한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단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부어주신다. 성령께서 내 배꼽 밑에서 춤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다 말고 막 웃는다. 자지러지게 웃는다. 울다가 그리고 웃는다. 어제도 울다가 웃었다. 오늘도 그랬다. 아마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 위로가 없다면, 그 기쁨이 없다면, 그 소망이 없다면 나는 벌써
나 자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내 어깨에 손을 대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난 여전히 살아있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기도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한국 출판계가 엉망이에요. 그죠? 이번에 그 신경숙 씨 사태 때문에 드러난 그 출판계 모습들을 봤잖아요. 근데 기독교 출판계는 그렇고, 여러분 지난달에 기독교 서적 한 권 읽어보시면서 성경도 안 읽는데 그러니 기독교 출판사들이 이게 살아남겠어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책들을 출판한단 말이에요. 주로 신학 서적들을 출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한 4, 5년 운영을 했는데 10억 정도 적자. 근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날마다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낙심돼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못 기도해요. 기도하면 집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시작했다. 웃으면서 기도했다. 그런데 삶은 여전히 어려우니까 또 울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유혹과 두려움 앞에 집사람이 나약해지고 약해지고 약화되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다시 기도로 들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붙잡아줘요. 힘있게 해줘요. 인파워링을 해줘요. 강건하게 해줘요. 그러면 다시 웃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체험하지 않는 자가 이것을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어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고난스러울 때, 환난이 있을 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까지 깊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련회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가려고 그렇게 버티니 그럼 나도 안 가. 내가 무슨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따가 볼 거예요. 정말 얼마나 오늘까지 확실히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최소 20명이 넘어야 갈 겁니다. 안 그러면 가서 기도하는 데 힘을 빼야 되는데 가자고 옷자락이 붙잡고 힘 빼면 그죠? 여러분들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빨리 결정해 주세요.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다 세모야. 왜 인생이 세모 인생이 됩니까? 똥물뱅이 아니면 가엑스표지. 왜 중간에 회색지대였고 갈랑말랑 하십니까? 네?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지. 차라리 못 간다 그러시지. 속사람이 좀 보여줬죠? 내면이. 이건 속사람이 아니고 내면이에요, 내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수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진 일들이 우리 신앙이 생활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줘야 돼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가 자녀들이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 때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도한다고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죠. 성령의 능력으로.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려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만한 일이 되어야 돼요. 이분이 힘들지만, 날마다 적자지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국교회 강단이 풍성해져야 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공부해야 되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올라가야 되니까 좋은 책을, 양질의 책을, 퀄리티 있는 책을, 정말 꼭 필요한 책들을 출판해야 하는 출판사가 필요하다 해서 여기에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성령이 동의하는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니 성령의 능력을 도와줘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성령이 능력으로 도와주시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고난 가운데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동의하실 만한 나의 삶의 방향성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서 그 길을 좀 더 앞서서 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로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하루 가운데 새벽 5시가 제일 힘든 시간. 새벽 5시. 제일 힘든 시간. 저희 집은 한 새벽 1-2시가 돼야 불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까지 아버지니까 직접 다 잘 때까지, 애들 들어올 때까지, 잘 때까지, 그러다가 새벽 1-2시에 잡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때문에 최소 새벽 5시 전에는 깨요. 그럼 얼마나 2-3시간 자면 막 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저는 또 저는 보이는 것보다는 속이 안 좋아요. 보이는 건 멀쩡하죠. 그죠? 보이는 것은 좀 막 넘치죠. 근데 속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제가 새벽 5시가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딱 2시간 지나고 새벽이 아니죠. 아침 7시는 저게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 왜 그런지 아세요? 새벽 5시 반부터 설교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6시쯤에 설교를 끝내서 7시 정도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안 준다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소망을 주세요.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저는 새벽에 내려갈 때는 출상하고 내려가요. 올라올 때는 올라와요. 매일 이것을 경험해요. 여러분들 살면 힘들잖아요. 인생을 살면 힘들잖아요. 삶이 힘들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여러분 술 한잔 먹고 위로받을 겁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그 있는 삶을 견뎌낼 겁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함,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자가 이걸 경험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자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된 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수만 병을 내보냈어요. 아무리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쏘는 사람 필요 없다. 내 전쟁에는 이 전쟁을 사명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300명.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2015년도 남겨진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거룩한 것일 때, 하나님의 말씀일 때, 교회를 섬기는 것일 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일 때, 그런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소원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사 복된 사람, 기도원의 300명이사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만들어낸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